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이 다 끝나고 이삭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화평론가요, 또 언론인이요, 저술가인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책 제목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따봤는데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령 박사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이 책은 무신론자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끝없이 파왔던 영혼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체로 어떤 책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이어령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창조자였다. 그는 수없이 실패와 우물을 파며 처절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창조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계속 파다가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물, 우물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다가 계속 그의 표현대로 우물을 팠었는데 지혜인 줄 알았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가 결국 우물을 파면서 경험했던 참 샘물은 창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우물물을 판다라고 이 책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자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파고 계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찾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물을 파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잘 알까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누워있던 이삭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듯이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는
창세기의 다른 족장들보다는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구약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크게는 네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에 대해서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장자권, 그게 뭐라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간절함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도전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 요셉 하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꿈꾸는 청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꿈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그런 은혜들 누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유독 이삭은요, 조용하고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우물을 많이 판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을 묵상하면 할수록 세상의 힘겨움 속에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 저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되길 원해요. 심지어 요셉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의 형태가 되어서 나도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은 가졌지만 세상에서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삭의 모습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이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을 팠다고 하였습니다. 이삭 역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과연 이삭은 이어령 교수가 경험했던 그 창조자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수를 경험했을까요? 이 우물 파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나를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은 가나안 땅, 흔히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첫 흉년이 들었던 아브라함 때와 만큼이나 엄청나고 대지가 메마른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죠? 살기 위하여 당시에 곡창지였던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막으시죠. 그리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거한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땅이 어디죠? 그랄 땅이죠.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부가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100배 열매를 맺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농사로 인하여 100배나 얻은 거예요. 성경은 그를 거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덧붙여서 그가 농사로 인하여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었다라고 성경은 드러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5년 후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 것이라고. 그 말이 굉장히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야, 어떻게 저걸 할까? 근데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아예 내려가셔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텃밭을 심고 있는데 5년 뒤에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했더니 걱정되셔서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하라고. 그리고 농사로 거부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농사로 100배나 얻었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교제를 해보면요,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퇴근하고요, 바로 퇴근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고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전공이 아니니까 이 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이 8년이고 10년 뒤에 지금 전문직에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감동하죠. 그래서 물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어떤 줄 아세요? 겸손함이에요. 아,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전공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지금 저보다도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요. 그쯤 되면 내가 좀 열심히 했죠. 아,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다 겸손함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운이 좋아서요. 저와 같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메마르고 살 길을 찾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의 전공인 목축업으로도 양과 소떼를 이루어 힘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통해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관여하셔서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번창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결제란에 사인할 뿐,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환경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환경과 힘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창대케 하실 분,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흉년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흉년을 통해서 분명히 결정되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힘겹고 어려울 때, 흉년일 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환경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있는 사람인지 내 주 하나님인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흉년일 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신앙과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혼합물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의 삶에서 풍년의 삶의 변화는 풍성해 보이는 주변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한순간 변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 또 이게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청년 강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모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환경,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당장 힘이 되어줄 사람이나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번창하게 하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높고 낮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따라가고 붙잡아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묻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들 때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힘씁니다. 지금까지 했다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사람, 꼭 어떤 것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IT 기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늘 새로운 것만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새로운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확실히 물이 나오는 곳, 그곳을 파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흉년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곳에나 가서 절하거나 아무 곳에나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다시 팠습니다. 한번 판 우물은 수십 년을 거쳐 대체로 사용합니다. 이삭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어떤 것을 개척하거나 기경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이 나오는 곳,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가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혀 있었죠.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에 지저분한 것을 걷어내고 막혀 있는 것을 물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팠을 것입니다. 넓게 팠을 것입니다. 새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목마르십니까? 흉년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물이 필요하십니까? 확실히 물이 있는 곳을 파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이삭을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랄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누렸던 그 생수와 물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주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목도하고 있는데 우물이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이 막히는 거예요. 자녀의 우물이 막히는 거예요. 메워가는 거예요. 함께 지금 생활했던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샘이 터졌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보는 눈앞에서 블레셋 사람, 그랄 목자들, 에색과 신나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만행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우물만 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판 우물들마다 샘이 터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삭이 옮기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삶을 번성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라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동행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미련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위협받고 있을 때 다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생존과 관련된 일이 무엇입니까? 운전 아닙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도 욱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생존과 관련돼서 그렇다고요. 자신의 성품 때문에 단지 지금 입을 다물고 침묵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으로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데 사실 납득되기보다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이 다투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팠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도 성격이 있고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어떤 것을 다투기보다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물을 파야 합니까? 내 인생은 환경과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물이 있는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판 것이죠. 이삭은 흉년이 올 때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판 것이죠. 히브리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우물이 막히고 흉년이 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분이 확실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흉년이 경험될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계속 꼬여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기도하신 대로 물도온 하인들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물을 파고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저에게는 우물 파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좀 먼 곳에 다녀왔고 목요일 날에 또 우리 슬픔을 당하신 분이 계셔서 전남 영광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6시 반에 또 위급한 환자가 있으셔가지고 약속을 잡아놨고 저녁에 또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좀 이렇게 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갔죠. 갔을 때 계산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지하철을 타면 한 30분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 갈 수 있겠다. 근데 갈 때부터 사고가 있었고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늦게 좀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또 전남 영광에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KTX 타려고 달려갔어요. 그것도 표를 끊었죠. 근데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좀 출발했으니까. 근데 또 그 다음 30분 뒤에 기차를 보니까 입석과 좌석이 있더라고요. 아, 이걸 끊으면 되겠구나. 저는 항상 어딜 갈 때마다 항상 노트북을 가져가고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입석하면 앉아서 또 설교 준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여기 갔는데 그 사이에 표가 다 끊어진 거예요. 오주 아버지. 그때 제가 빨리 찾아봤는데 거기부터 저녁까지는 뭐 없는 거예요. 입석도. 그 제 생각할 때 입석밖에 없는데 입석을 3시간 반 동안 타면 내가 오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옆에 공항이 있네. 찾아보니까 한 5시에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시간을 내가 공항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충분히 또 우리 김포공항 가까우니까 됐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라도 광주에 갔잖아요. 광주공항에 갔는데 제가 광주에 뭐 숨겨둔 사람도 없고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국내 선교 갔던 광주 행복한 교회 목사님 생각나는 거야. 전화를 했지. 나 광주 공항이다. 봅시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통화하려고 했다는 거야. 저만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서 만났어.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거기서 국내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개척교회니까 사람들도 없는데 전도하려고 지금 새생명 축제 하려고 저에게 새생명 축제 때 쓰려고 한 그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하면서 제가 넙떡 받았죠.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한 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이렇게 또 예화로 사용되네.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저에게 전하려고 했냐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려고 전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그때 전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한 주간 굉장히 바빴고 우물 판다고 생각하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뭐 하고 있나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 소식을 듣게 하셨고 우리와 같이 동력하는 광주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기대가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좋은 시민교회가 또 어떻게 제가 또 거기서 또 축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할까 지금 고민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물 파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실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꼬여있는 것과 평안함, 그런 여유로 여러 가지 꼬여있는 것과 불안감의 여유로 평안함과 샬롬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혀서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삭에게 허락했던 르호봇의 은혜, 넓은 그 우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시기와 갈등과 위기와 생존권의 문제와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우물들이 우리가 보는 눈에 앞에서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이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파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시면 그랄 골짜기, 20절에 보면 에색,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나, 22절은 어떻습니까? 르호봇. 급기야 여러분 23절에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부엘세바까지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서 장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디에 있으라고 했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부엘세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부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돌아가라. 안 돌아가고 그랄에 있었죠. 그랄에 있어서 여러분 거부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내 때문에 늘 죽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흉년이 와서 또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삭은 우물만 팠는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닭살이 쫙 와야 되는데 감동되지 않으세요? 저 혼자만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니십니까? 어떤 연출가가 이렇게 멋지게 연출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코치와 감독이 이렇게 선수를 조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인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때 땅에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부엘세바에 딱 이르렀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물만 팠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으면 우물 파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치시는 방법은 징계입니다.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늘 같은 방식 징계로만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더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때려서 되는 말을 듣는 자식이 있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질 거라고 말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편해요? 때리는 게 편해요. 안 그래요? 참는 거 힘들어요. 잘한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 참아볼게. 이 힘들잖아요. 속병 나요, 속병.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금 때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복을 더하시면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걸음씩 이삭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가 서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애굽을 바라봤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생존을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확실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다시 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번성케 하고 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기 직전에 전쟁이 끝난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사망자의 수가 다시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의 연구에 따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연구했는데, 계속 죽어나가던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쟁이 끝나겠지,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전쟁 끝나지 않았죠. 풀려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조금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다 죽음을 맞이했겠죠. 지리멸렬한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자신에게 처한 삶, 내가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이 삶,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평생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깊고 깊어서 너무너무 걸어가는 것도 힘든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사업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쩌면 화내거나 분내거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입장을 밝혀야 할 수많은 상황들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생존권 가지고요. 그런데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은혜의 우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거 없지만, 내가 지금 우물을 파는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왕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와 결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물을 파다 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삭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출구로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출구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요, 마지막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창조자다. 우물을 파면서 참된 우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창조자다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 나는 영원하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그 창조주가 더하시는 샘물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그 창조주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말을 다시금 되새기면서요, 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상하는 거죠. 이삭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당신의 인생에 또다시 흉년을 경험할 때 이삭 우물 팔 것입니까? 어떤 우물을 팔 거예요? 혼자 묵상해봤어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확실한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물을 팔 것이다. 제가 질문했는데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저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또다시 흉년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어떤 우물을 파시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판다와 같이 나를 번창하게 하고 완성하게 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우물이고 이제부터 나는 오늘도 내 주 나의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며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릴까요? 이 찬양의 가사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왕성케 할 하나님이다. 내가 확실한 생수고 우물이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약속을 붙잡고 흉년 가운데 막힘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더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이 복음 붙잡고 그것을 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번성케 하시고 왕성케 하신 하나님이 다른 환경과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신 참 감사함을 여기고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로울지라도 눈달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우물을 파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번성케 하시고 완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있고 흉년이 와고 내 앞에 모든 샘물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우물 파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하며 또 믿음 연약함을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